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요, 기독교 공동체가 주후 1세기경부터 이제 거기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들이 살았던 그 지하 도시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 구멍 뚫린 게 그 사람들이 저 바위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저기 집을 만들고 산 거예요. 3,000개가 넘는 동굴교회가 또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좀 큰 동굴들은 저기 이제 집회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로 깎아서 이런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성찬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데링쿠유라고 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터키 성지순례 가면은 데링쿠유를 아마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거기 가면은요, 지하 8층 깊이, 지하 8층 깊이. 우리나라 건축법은 한 층이 9m예요, 층고가. 근데 저기는 120m입니다. 8층을 팠는데 120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게 한 층을 높이 판 거예요. 그렇게 굴을 파고 내려가서 예배당을 만든 겁니다. 지금은 현대식으로 해서 저기에 전기를 넣어가지고 저기 보이지, 그 옛날엔 횃불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8층까지 내려가서. 저도 사진으로만 지금 본 거예요. 직접 가서 봐야 되는데 언젠가는 꼭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쭉 찾아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들은 뭐하러 저런 고생을 했을까? 왜 저렇게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을까? 고민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제가 찾았냐면은, 저분들은 이 마지막 때 가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에 저렇게 살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께 대하여, 그리고 남겨진 믿음의 후대들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자신하고,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오는 저 고난의 때를 묵묵히 감당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상당히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솔직히 저분들의 삶에 비춰보니까 제가 굉장히 안일하게 살고 있구나, 내 생활이 굉장히 참 편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물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분들처럼 저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산 거는 아니었어요. 믿음 생활에 승리했던 사람들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요, 적지 않은 변절자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로 돌아간 사람들 얘기입니다. 또 성도의 타락에 대한 경고도 수도 없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여기 아예 믿음 버리고 배반한 자들의 실명이 공개된 거예요. 지금 1년 2년 불리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저들의 이름이 지금 불려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얼마가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저 사람들은 변절자의 이름으로 계속 오르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온 후메네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데마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일의 영광을, 그리고 영원의 세계를 맞바꾼 겁니다. 그냥 오늘 편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여겼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랬던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공동체 내에서 주를 위해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현타가, 요즘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러는 와중에 미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현재의 기쁨과 즐거움은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것과 맞바꾼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부끄러운 역사로 남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비극은 비단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나 데마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될 때 마치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우리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은 처음에 출발은 조금 보잘것없었을지라도 나중에는 인생을 영광스럽게 끝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가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포도원 일꾼 비유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흥정의식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흥정의식.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사이에 나타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돌직구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읽어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버렸은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흥정의식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받은 영생의 약속, 예수님이 주시겠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침을 받게 하고, 그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왜? 아까 후메네오, 알렉산더, 데마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런 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장차 내가 천국 가서 어떻게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지 내 눈에 안 보여요. 베드로는요, 삶의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 이런 거창한 얘기, 형이상학적인 얘기, 그건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냥 당장 피부에 와닿는 손익계산서상의 어떤 플러스 요인. 내가 이걸 했더니 이게 오네? 이런 걸 원한 것이지,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만국이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그런 거는 크게 중요치 않았어. 요즘 식으로 기부가 있으면 반드시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줬으면 받는 게 있어야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시간을 들였어요. 주일날 물질을 들여 헌금을 했어요. 내가 몸을 들여서 봉사를 했어요. 그럼 뭔가 가시적인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를 가령 자식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 가정 식구가 아팠는데 확 낫는다거나, 주식이 올라간다거나. 여기 주식 산 사람들이 꽤 있죠. 그게 아니면 쥐값이라도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했더니, 봉사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 일찍 오라 그랬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흥정의식이 시작될 때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무래도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주를 위해 살았는데 눈에 당장 보이는 건 없고, 집은 계속 어렵고, 이 자식들, 남편은 계속 속썩이고,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전 생각이 납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때예요. 예수 믿으면서 본전 생각날 때 있으세요? 내가 그때 교회를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냥 거기를 갔어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러 배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원하던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답의 핵심은 바로 그 뒤에 나왔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보세요. 여러 배 갚아주신댔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이질 않고 마지막 말을 덧붙이신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포도원 품꾼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의 일꾼이 된 자들에게 공통적인 어떤 공통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자, 읽어봅시다. 네. 지금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놀고 서 있다. 놀고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에 지금 주인이 와서 너 왜 놀고 있냐? 와서 일해라. 불렀잖아요. 콜링이에요. 소명이에요. 불렀는데 그 부르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인생을 낭비하고 무의미하게 놀고 있던 사람들.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긴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불러요. 놀고 있는 아무런 인생에 의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어떤 내가 뭘 해야 될지 목적도 없고 사명의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살아가던 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너는 앞으로 이걸 위해서 살아라. 일을 맡겨주신 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우리를 일꾼까지 삼아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시겠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신앙을 상실할 때 찾아오는 게 바로 흥정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를 자꾸 까먹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게 바로 흥정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자꾸 엇나가기만 하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언제 보상을 받을까? 문제는 바로 그때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이 우리를 나중된 자로 만들어요. 지금 여기 보면 3시, 6시, 9시란 말이 나오죠. 우리 식으로 하면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예요. 자, 노가다 해본 분 계세요? 노가다 해본 분 없어요? 다 해봤어요? 몇 시에 나가요? 노가다 하면은? 네, 새벽 5시에 나가죠. 그리고 몇 시에 끝나요? 대충 5시? 어이 좋네. 난 6시까지 했는데. 자,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오전 9시에 불러왔어요. 점심 먹을 때 불러왔어요. 오후 5시면은 이제 심화이하기 직전이에요. 끝나기 직전이에요. 뭔 일을 하겠어요? 1시간 와가지고. 그래서 6시가 딱 돼가지고 일당을 받아가라 그러는데 5시에 온 사람들이 먼저 일당을 받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얼마입니까? 에? 뭔 소리 하는 거야? 시급? 시급으로 그 8시간 아닌데 노가다 꽤 주는데 요즘 얼마 받아요? 노가다는 최저시급 아니야. 많이 줘. 15만 원. 좋네. 저는 저때 3만 원 받고 있는데 15만 원 줘요. 15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기대가 되겠죠. 1시간이란 사람이 15만 원을 받으니까 나는 좀 더 주겠지. 근데 막상 봉투를 열었더니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목사가 이런 표현 쓴다고 욕하지 마세요. 이 무슨 개 같은 경우냐. 여러분은 쓰잖아요. 안 써요? 이 무슨 개 같은 경우냐고. 어째서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나는 새벽부터 나서 일했는데 어떻게 나하고 저 1시간이란 놈하고 어떻게 똑같이 주냐고. 열받은 거예요. 막 승질을 내고 항의하고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20장 11절입니다. 왜 원망해요?
따라합시다.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왜 원망했다고? 나중에 온 사람과 비교했어. 그래. 비교가 불평을 낳고 원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불평들을 한번 가만히 성찰해 보십시오. 왜 불평이 일어날까? 왜 원망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원인이 비교의식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비교하기 전까지는 행복해요. 그런데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하게 느껴, 불행하게 느껴지. 예를 들어서 설날에 세뱃돈을 받았어요. 애들이 받았을 때는 봉투에 넣어서 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들 좋다고 막 그러는데 이것들이 지들끼리 가서 꼭 까보더라고요. 얼마 받았냐고? 까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겁니다. 네. 오빠하고 동생은 다르거든요. 형하고 동생은 좀 다르거든요. 또 중학교 졸업한다, 고등학교 졸업한다 그러면 좀 더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애들은. 왜 똑같이 안 주고? 왜 똑같이 안 주고? 거기서부터 불행해져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감사했거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이제 내가 적다라는 걸 안 순간서부터 고마움은 싹 사라져요.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지면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 없다, 불행한 사람 없다. 이 정신 나간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목사님들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일정 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루가 딱 남습니다. 하루가 남아서 그 유명한 하롱베이 한번 갔다 와보자. 그래서 버스로 막 6시간 걸려서 하롱베이 도착해가지고 배를 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그 들어갈 때 이제 배를 딱 탔는데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파는데 막 얼마 전에 3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걸 또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깎았어요. 사모님이 아니 전도사님들이었지. 깎았어요. 그래서 2만 원에 샀어요. 좋다고들 막 그냥 하하거리고 야 싸게 샀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안 샀어요. 갔다 오는데 그때까지 안 산 사람이 저하고 2분이 더 있어요. 3사람이 안 산 거예요. 근데 그 상인이 한국 사람들이 다 빌어놨어요. 하여튼 한국말 너무 잘해. 형님 이거 샀어? 형님 이거 샀어? 아니 안 샀는데. 그러니까 왜?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하나 사줘? 이게 반말을 하는 거지 존댓말을 하는 거지. 내가 비싸서 안 산다 그랬어요. 비싸 그랬더니 깎아줄까? 사람들이 2만 원에 샀잖아요. 저는 80%를 깎아줘. 4천 원에 샀어. 4천 원에. 그 이제 딱 갖고 오는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진 겁니다. 버스 타고 돌아오다가 목사님들이 아까 황 목사님 안 샀는데 언제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그것도 내가 또 이 거짓말을 못해갖고 내가 또 그냥 예, 비슷하게 샀어요 이러면 되는데 4천 원 줬는데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렇게 떠들던 분들이 갑자기 말이 싹 사라져요. 오는 내내 버스 안이 얼마나 무거운지 공기가. 왜 그래요 그분들이? 자기는 2만 원 줘서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4천 원 줬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이 비교의식. 문제는 이런 비교의식이 그런 데만 나타나면 우리 실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너무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의식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을 끊어낼 수 있는가?
반대되는 창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창조의식을 가질 때 이 비교의식을 끊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똑같게 만들질 않았어요. 보세요. 벌써 여러분 여기 지금 30, 이렇게 앉아있는데 60명 정도 앉아있는데 얼굴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 다 달라요. 다 눈 거기 있고 코 거기 있고 입 다 거기 있는데 희한하게 다 다르다니까. 그죠? 다 다르겠죠.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개성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우리만의 자기만의 독특한 소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해내는 것,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럼 그것만 가면 돼요. 모두가 다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엄마 친구 아들들은 완벽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너 이놈의 새끼, 너는 왜 이렇게 머리를 아프냐고, 공부를 안 하냐고.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걔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 걔는 신이에요. 모두가 다 엄친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 그거는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가의 돌멩이나 모래알도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말씀드렸죠? 모래 한 움큼을 집어서 그 모든 결정을 하나씩 빼서 현미경에 올려놓으면 결정이 다 다릅니다. 눈에 내릴 때에 옛날에 그런 장난 많이 해봤죠. 눈 내릴 때 손바닥으로 딱 받아봐서 딱 보면은요 눈의 결정도 다 다릅니다. 모든 게 똑같으면은요 잠깐은 아름다운데 금세 질려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봐도 질리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똑같아지려고 해요. 자꾸 똑같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서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이 돈을 가지면 나도 돈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남이 1등하면 나도 1등 해먹어야 되는 것이고, 자꾸 똑같아집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과 다르게 살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할 이유도 없고 질투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할 일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순간순간을, 모든 순간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찾지 말고 여러분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역에서 언제나 나중되었어도 먼저 된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꾸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먼저 됐어도 나중되는 자의 결말을 갖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공로의식입니다. 공로의식. 자, 10절 읽어봅니다. 보세요. 참 요즘에 또 줄어든 게, 제가 말씀 읽고 분명히 뭘 하라고 했는데 간단한 걸 자꾸 까먹어요. 보세요. 먼저 온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을 더 받을 거라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더 공로를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보다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공로를 세웠으니까, 내가 너보다 이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더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숨어있는 공로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 공로의식은 다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어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노예 가면이, 총회 가면이 웃기지도 않아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젊은 사람들이 발언하려고 그러면 나와갖고 그래요. 어디 건방지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발언하려고 그래요. 다 자기들만 나와서 발언하고. 공로의식. 내가 목사 몇 년 차인데, 내가 이 노예에서 지금 몇 년을, 내가 이 총회에서 얼마를. 공로의식.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에 그 순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섭섭마귀가 찾아와요. 섭섭마귀. 들어보셨죠?
섭섭마귀 친구예요?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는데 안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섭섭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봉사를 했어요. 오랫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인간도 없고, 자기가 하겠다고 아유 좀 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너는 그거 하는 사람이고, 섭섭해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의 감격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 장로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내가 지금까지 제가 목사 된 지가 지금 23년, 24년 차입니다. 목사 된 지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어요. 내가 장로인데 어쩌자는 거예요, 장로가. 자기에게는 그게 계급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물론 교인들은요 장로님들을 배나 더 존경해야 됩니다. 왜 그게 성경이잖아요. 너희 중에 장로된 자들을 배나 더 존경할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존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 싸울 거예요? 멱살 잡고 너 왜 그러냐고 할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이 장로님도 앞으로 누가 안 알아준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고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100% 저를 존경하겠습니까? 벌써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안 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인간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에 제 이름을 황 선배로 저장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황 목사로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내가 봤으니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자기가 봤다는 걸 모를 거예요. 내가 티를 안 내니까. 그 순간 딱 섭섭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황 선배? 내가 지 친구야? 그래도 좀 모른 척합니다. 왜 모른 척하냐?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지 말이야. 진짜 내가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이럴 수 있어? 만약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순간에 섭섭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겁니다. 기도줄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황 선배, 황 목사로 저장한 사람들 다 바꾸세요. 황 선배 목사님을 하든지 담임 목사님으로 하든지. 내가 다 알아요, 내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공로의식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아까 비교의식은 창조의식까지일 때 벗어날 수 있고, 공로의식은 어떻게 벗어나는가? 우리 출발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그랬었어요? 아까 주인이 와서 부르기 전에 그들을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놀고 있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은 놀고 있던 자들입니다. 놀고 섰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빚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빚지고 안 갚는 사람 되지 말고 빚졌으면 갚아야죠. 그렇습니다. 빚진 자의 의식이 공로의식을 극복하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신 주님,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기에 생명을 버린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실로 빚진 자에 불과합니다. 빚진 자 의식이야말로 우리를 겸허한 봉사자로 살게 만드는 유일한 처방이에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 목회할 때 일이었어요. 폴리갑은 요한 사도의 제자였어요. 그가 목회할 때 로마의 박해가 극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숨을 생각도 없는데 폴리갑을 갖다가 어디다가 넣어놓고서는 밖에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교인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식사 때마다 식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비밀이 새나갔어요? 유대인들이 신고해가지고 결국 총독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때 폴리갑 나이가 86세예요. 우리에게 86세 없죠? 다 그 밑이죠. 86세 목사님이에요. 총독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늙은 노인네를 죽이는 게.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만일 이 물고기 그림을 당신이 밟고 지나가기만 한다면 나는 당신을 즉시 풀어주고 폴리갑 당신이 남은 여생 동안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보장을 하겠어. 그러니 그냥 조용히 이 물고기 그림을 한 번만 밟고 지나가시오. 그런데 폴리갑이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저 지금 물고기 그림 안에 헬라어 단어들이 써 있죠? 여러분 아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헬라어로 뭐예요? 우리나라 뜻 말하지 말고 헬라어로. 옛날에 자동차에 보면 저런 거 많이 달고 다녔었는데 교인들. 익두스예요. 익두스. 헬라어로 물고기가 익두스예요. 근데 공교롭게 익두스가 머리 글자를 따놓으면 뭐가 되느냐? 이에수스 크리스투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저게. 그래서 물고기 그림이 초대교회 때부터 신자들의 상징으로, 신자들의 그 증표로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확인할 때 물고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러니까 폴리갑이 저 물고기 그림을 밟고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매우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내가 86년을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은 단 한 번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주님을 저버리고 모른다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폴리갑을 너무 증오했던 유대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압력을 넣어서 화형을 시킵니다. 장작에 불이 붙었을 때 폴리갑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영광된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세워주시다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제 저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근데 불길이 확 타올라서 태워야 되는데 불길이 폴리갑의 몸에 붙지를 않는 거예요. 기적이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병사가 칼로 폴리갑의 옆구리를 찔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와 모든 게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죽어요. 순교합니다. 옛날 서머나 교회,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어요. 폴리갑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레이몽 페레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은요, 화형당하는 폴리갑 옆에서 칼을 빼서 병사가 찌르죠. 근데 그 뒤에 한 사람이 포승줄에 묶여 서 있어요. 보입니까? 못 찾겠어요? 가르쳐줘요. 친절하네. 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화가 본인이에요. 레이몽 페레. 자기의 자화상을 그려놨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폴리갑의 순교는 곧 나를 위한 순교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폴리갑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값도 없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이 내게 전달되기까지 말 그대로 수많은 순교자들의 값비싼 피의 강이 흐르고 또 흘렀던 겁니다.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극한 은혜의 빚진 자들.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방종할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다만 감사함으로 우리의 한평생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섬길 뿐입니다. 그러니 평생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나중되었더라도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이 빚진 자의 의식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먼저 부름을 받았어도 나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결코 그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바브라, 그리고 가이오, 에바브라, 디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베베 같은 여자 집사님도 있고, 아니 무명의 1세기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 갑바도기아 동굴 속에서 평생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어가고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수많은 1세기의 2세기 3세기의 기독교인들, 그들은 모두 다 자기 시대에 빚진 자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먼저 된 자의 책임을 다했고 당당하게 박해와 순교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에 안겼던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먼저 된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복음의 빚을 갚을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습니까? 하기도 싫습니까? 그냥 대충 지금처럼 살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입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안일하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되고도 나중된 자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한다면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나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사십시오. 그리고 먼저 된 자의 책임을 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읍시다. 지금 실컷 웃다가 마지막에 웃음 다 잊어버리고 통곡하는 인생 되지 말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선 그날에 그 최후의 순간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웃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